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이 고치신 것. 그게 집중적으로 10가지 케이스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게 앞뒤로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딱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또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사람들은 보통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합니다. 자기 인생을 누가 통치하죠? 자기가 통치해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통치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치해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분이 내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이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다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예수님을 저의 통치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저희 통치자로 받아들입니다. 딱 그 순간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많은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 안 줬어요. 가늠하지 말라 그런 법을 준 게 아니라 한 가지 법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에 제일 중간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그걸 줬냐면 나의 통치자가 너다, 이걸 이 아담과 하와가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준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키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악을 저지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죠.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라, 그 나무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면 네가 똑똑해진다.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지. 네가 통치자가 되라 이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전에는 선만 알았어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네가 따먹어라, 명령을 거부해라, 통치를 거부하라,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인간의 최초의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악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에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뭐구나,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치밀하게 아는 건데, 그는 이 악을 경험함으로써 악이 뭐구나, 그걸 그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쫓겨나서 악을 저지르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알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뭘 회개하는 거죠? 내가 통치자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나를 통치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게 잘못됐구나. 나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구나. 그걸 깨닫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통치하면서 살았던 잘못된 행동들, 그 행동들을 또한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죄를 대신 벌받아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고 예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통치자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말로만 하나님이 통치자고 여전히 자기가 통치자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통치자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세 가지를 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뭐 별거 없네. 뭐 이전보다 더 인생이 힘드네. 마음이 더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남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은지 그걸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치하면 마귀의 통치가 끝나겠죠. 마귀가 쫓겨나고, 그러면 마귀가 주었던, 악령이 주었던 고통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면 자아의 통치로 인해서 가졌던 고통, 그것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자아로 자기를 통치하는데, 이 자아는 보통 이기적이죠.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 받았던 고통,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서 받았던 고통,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헛된 욕망. 그 욕망 이게 안 채워지니까 괴롭고, 물론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헛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당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아의 통치로 인해서 받았던 그 고통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에게 실현되면 어떤 것이 생기는지 잘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 임했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실현되었다, 그런 건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이기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뭔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줬어요. 자기 집을 팔고 토지를 팔아서 이 주변 형제 자매들을 막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이기심이 끝이 나고 그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원래 공산주의가 이 사도행전에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수단이 잘못됐죠. 이 폭력, 계급투쟁, 뭐 이런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해야, 성령님이 임해야 그런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해서 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어요. 이 성령께서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막 생긴 거죠. 환경은 힘든데 속에서 이게 기쁨이 몽골몽골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실현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으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그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묶임과 억눌림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눌리고 억압을 당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하면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 하기 싫은데 그냥 하게 되면 이것도 자유가 아니죠.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걸 하고, 이런 게 억눌리는 거고 묶이는 거죠. 근데 어떤 자매님은 젊은 자매인데 빚이 많아요. 빚이 많은데도 집에 옷도 많은데, 근데 월급을 타면 바로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막 비싼 옷을 사요. 그리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 보기에 안 그러면 되잖아. 월급 타도 비싼 옷 안 사면 되고 그 저축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눌려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런 눌림과 얽매임이 끝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인데 바둑에 매여 있어요. 바둑 중독이에요.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시간에 기원에 바둑 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둑 자체는 뭐 잘못된 게 아니지만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냥 보면은 기원에 가고 있어요. 바둑도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뭐가 묶여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자기를 보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되지를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기도실에 갔어요. 교회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없애보려고 했지만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무릎을 꿇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무릎 꿇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 집에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런 현상이 사라졌어요. 이제 바둑 두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기원해 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 후에도 바둑을 가끔 두긴 했지만 그때는 뭐 시간 날 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통제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니까, 그 마음을 통치하니까 그런 눌림과 얽매임에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처럼 성령님이 임재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좋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좋구나, 이걸 알아야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느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약해져요.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No, 그래, no. 쟤는 알고 있어요. 쟤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통치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 있다, 마귀 아래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두운 거예요. 어둡고 고통도 많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죄도 많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산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게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약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적인 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어둡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아가 통치했습니다. 자아가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알면서도 안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더 이익이 많은 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익이 많은 대로 자기 그냥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는 영의 힘이 강했습니다. 영의 힘이 아주 강해서, 영역이 강해서 그 영의 힘으로 육을 누르고 또 혼을 누르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욕에 따라 삽니다. 육적 욕구, 자기 생각, 영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 인생에 고통이 온다. 영적으로 죽는다. 인생에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불행해진다.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적으로 살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 영역이 강해야 돼요. 영역이 강해져야 육을 누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욕구를 누르고 영의 소리를 들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영역이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영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죠?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영역이 강해집니다.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일을 또 하고, 그럴 때 영역이 강해지고 그 힘으로 우리 육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더 강해지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TV에서 TV나 보자. 아, 내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 뭐 교회가, 아이, 그냥 자자, 그냥. 편히 쉬자.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 멀어지면 이 영역은 계속 약해집니다. 계속 영은 약해지고, 육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 육의 소리 다 사는 거죠. 육의 욕심, 육의 욕망. 하나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점점 하나님의 뜻은 건설되지가 않고,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고,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탈북자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이트 클럽을 막 다녔습니다. 매일 그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취하고 춤추고 너무 재밌었어요. 마음은 허전했지만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보니까 이 횡격막이 숨을 쉴 때 왔다 갔다 하는 막이죠. 그 횡격막과 간이 딱 붙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간이 막 움직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젊은 자매인데 그 암이 되게 빨리 자라는 암인데 그래서 치료하고 1년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1년 후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이제 북한에 사는 것처럼 자기 비판을 하려고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려고 앉아서 하나님 그러는데 막 통곡이 나왔어요. 하나님 통곡이 나오고 막 흐느끼고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내 딸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죠. 네? 거의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내 딸아, 오랜만이다. 너가 아무리 멀리 나를 도망쳐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그러나 이게 한 가지는 알아라. 지금은 되지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더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고 여러분 삶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증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변, 여러분 사는 주변에만 할 게 아니고 땅끝에 가서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거기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구수를 증가시켜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건설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키고,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강해집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약해지고 마귀의 나라가 강해져요. 그리고 이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확장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무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딴 것까지. 선교는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 상황에 대해서 안 된다면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늘 한 이 세 가지,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일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하지 말고 이걸 먼저 하라. 이게 우선을 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겠다.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순서를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갈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화되고 마귀의 나라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익을 얻으시고 마귀는 손실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손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손실을 받고 마귀의 나라는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이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게 그런 뜻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다 하고 시간 나면 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거 쓰십시오.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 약속, 이 말씀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는지 진짜 하나님 말이 진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